정말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개개인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겸손한 당당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겸손함과 당당함, 당당함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보자면 뻔뻔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둘의 조합이 가능한가요? 겸손한데 뻔뻔한 이러한 모습들, 너 진짜 겸손하다, 그런데 진짜 뻔뻔해, 이게 잘 맞지가 않는 그런 두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조합이 이렇게 가능한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린이집 다닐 때, 초등학생 때, 청소년 시절에 사실 부모님께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별로 해드린 게 없죠. 그러면 늘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용돈 주시면 감사하고, 밥 주시면 감사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엄마가 어떤 요구와 혼냄과 잔소리를 하셔도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낳으신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그 어머니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동물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말이나 송아지들은 이렇게 태어나면은 그 어미가 혓바닥으로 몇 번 이렇게 핥아주면은 곧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걷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강아지들도 눈 뜨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곧 눈 뜨고 움직여서 엄마를 찾고 또 엄마 젖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알아서 물을 끓여서 분유를 이렇게 타서 먹고, 그러면 아마 오늘 찬영이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 친구들 집에 놓고 예배드리러 부모님들 올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엄마에게 와서 스스로 모유수유 할 수 없죠. 태어나서 딱 하나 잘하는 게 있는데 우는 겁니다. 그냥 울지요. 배고프다고 울고, 쉬했다고 울고, 불편하다고 울고, 안아달라고 울고, 계속해서 웁니다. 그럼 엄마는 손에 손목 보호대를 하고서라도 안아줍니다. 시간에 맞춰서 젖을 줘야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겨야 합니다. 내가 덥거나 춥거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 아이에게 가장 최적의 온도를, 최적의 컨디션을 이렇게 허락합니다. 맞춰줍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 삶은 멈추고 오로지 아이를 키우는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취미생활,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없고, 여행 가는 것 불가능하죠. 할 수 있는 것, 육아휴직을 하든 아니면 경력이 단절되든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키우고 또 자녀를 키우는데 또 조금이라도 아프고 어디를 다치기라도 한다면 내 잘못인가 자책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어머니, 부모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왔을까? 자녀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용돈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엄마 카드를 써야 할 때는 아주 겸손하죠. 그리고 존경하며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 좀 하나 틀어지면 방문 딱 닫고 소리 지릅니다. 물론 안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뻔뻔함이지 않나.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런 존재들이 아들이고 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겸손하지만 뻔뻔함, 겸손한 당당함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또 하나의 관계로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7장의 바로 앞단락에서는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손을 씻고 뭔가 밥을 먹냐, 손을 안 씻고 먹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음에 하나님을 공경함 없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그들이야말로 부정하고 더럽다고 선언하시며 겉과 속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 율법의 해설서는 아주 잘 지키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쉽게 버리는, 어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논쟁을 하며 정결과 부정을 결정하는 것은 뭔가를 씻지 않고 먹는 것, 어떠한 자세로 먹는 것, 어떠한 상태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는 비유를 아실 겁니다. 무덤 안에는 온갖 더럽고 추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러한 시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 겉모습은, 무덤 밖은 아주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그러고는 괜찮다, 좋다, 깨끗하다, 문제없다, 이렇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꾸미고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뭔가를 깨끗한 것으로 덧칠해도 그 속 마음의 더러움과 거짓, 나쁜 생각이 가득하면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논쟁 후에 예수님께서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여기서 두로는 이방 땅을 뜻합니다. 유대인의 땅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가신 예수님,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어 계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말하지 말아라, 이것을 드러내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 숨겨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적 후에, 논쟁 후에, 또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이기고 난 뒤에 또 사탄을 물리치신 후에 자랑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요즘 말로 하면 인스타, SNS나 블로그 자세하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또 유튜브 만들어서 구독자 수 높여야 하는 그러한 장면,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해라, 숨겨라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이 기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해방시키시죠. 죄와 사망과 온갖 고통과 아픔, 사람들의 비웃음으로부터 주님 해방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또 그들의 상태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십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과 그로 인해서 포로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그 지역과 나라와 민족들을 해방하시는,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주님이 하시기 위해, 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선포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진짜 그러한 은혜의 해가, 은혜의 일들이 날마다 매 순간 일어나고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사건, 눈에 보였던 병고침, 사람들의 회복됨, 귀신이 나감, 이러한 은혜의 사건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최종 목적지가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셨던 삶의 자리라기보단 십자가가 최종 목적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순간의 기적과 인기로 사람몰이 하실 생각 전혀 없으셨고, 그때까지는 조용히 숨어서 모르게 사역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무도 모르게 숨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르게 숨어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향기는, 예수님의 걸음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문과 관심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향기, 코로 맡는 향기든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향기든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지 못하게 막을 수 없고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이 주일 아침 일찍 피곤한 이 시간에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아침 일찍 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교회 봉사 때문에 먼저 오셔서 예배하고 봉사하시고, 아니면 가정의 문제로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 충실하셔야 하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아마 이 아침 시간에 일찍 오셔서 예배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이 주일의 아침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향기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향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함께 생활하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같이 있다 보면, 차라도 한잔 하다 보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향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내일 새벽인데요, 12시쯤 이제 우리 청년들과 몽골에 갑니다. 몽골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사실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말이 통해야 뭔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이 통해야 뭔가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과 프로그램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1차적으로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고, 몽골 주심교회 성도들, 선생님들이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에 저희는 함께 동참하고, 또 물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은 다 계획해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준비하신 것, 그리고 함께 그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준비하면서 썸 율동도 준비하고 무언극도 준비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그 몽골 땅에 가는 그 13명의 청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는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흘러갈 것이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땅 가운데 그 순간 그 만남을 통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이, 또 성도들이 그렇게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 지금 이곳에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고 있죠.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동네 마트에서, 미장원에서, 미용실에서 우리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을 것입니다. 다름과 틀림이 나타납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향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 향기가 은근히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래서 당당하게 주님께 인사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내 안에 주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나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살다 왔느냐, 주님 물으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들을 수 있을지, 아니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고기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단 부끄럽게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은 숨었지만 사람들의 소문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엄마가 자신의 딸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은 예로부터 굉장한 자긍심을 가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은 아주 도도하고 콧대 높은 그런 귀족 출신임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도도하게 콧대를 높일 수는 있어도 그 마음에 고민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딸 문제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태어난 그 딸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고 귀하게 컸을까요? 그런데 그 딸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자책감과 상실감, 온갖 상념으로 인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여인, 이렇게 살아가던 중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 자신들의 땅에 왔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달려왔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서 엎드리다라는 헬라어 원문은 프로스피토라는 그런 단어로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린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앉거나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을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 여인이 외칩니다. 즉,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엎드린 그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제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애원하죠. 겸손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그 여자를 모욕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십니다. 개와 자녀가 등장하죠. 자녀는 유대인을 뜻하는 것이고 개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이 일타적인 그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먼저 유대인에게 가서 사역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물론 그렇다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뜻 가운데 없었다면 저희도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오히려 유대인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먼저라는 말을 통해서 그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의 태도입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28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올소이다. 그러면 동의했으면 그냥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니구나. 나는 사역의 대상이 안 되는구나. 역시 이방인인 나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 예수님의 그 관심의 대상에서 나는 벗어났구나. 이렇게 마음을 접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뻔뻔함을 드러냅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살리실 수 있잖아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이 태도를 보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리고 그 여인이 30절에 보면 진짜 돌아갔더니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은 나가는 그런 경험을 체험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이 여인을 큰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앞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들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세는 뻔뻔함이었습니다. 아주 뻔뻔하게 고개 들고 예수님 찾아오죠.
뻔뻔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트집 잡으려고 달려옵니다. 자신들의 전통에 맞지 않는다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마음에는 일도 없으면서 말과 행동만 그저 그럴듯하게 하면서 회칠한 무덤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기득권, 권력, 규칙과 규례가 훨씬 더 중요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죠. 겸손함은 찾기 어렵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의 결론은 외식과 거짓, 추함을 지적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반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겸손한 뻔뻔함입니다. 아주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예배로 시작하죠. 자신의 배경, 이방인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에도 인정하는, 그 발언도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겸손함에서 끝나지 않고, 겸손함으로 돌아가지 않고 당당하게, 더 나아가 뻔뻔하게 은혜를 요구합니다. 예, 예수님 압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한지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됨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온 거 압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위해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임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어 엎드리고 무릎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를 아시고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며 부르신 그 예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 비참한 현실 저 혼자 이길 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보면 겸손밖에, 부끄러움밖에 나올 것이 없지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지만, 주님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뻔뻔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교회 안에 있던 바리새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1차적 관심 바뀌었지만, 그래도 큰 믿음의 소유자로 큰 은혜를 입은 이 여인처럼 결론 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나를 보며 추하고 더럽고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보며 이 모든 것을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 앞에 당당하게 뻔뻔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할 때, 더 나아가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히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길, 이 민족이 살 길, 유일한 한 길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주님, 우리가 대신 회개합니다 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민족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은혜의 해를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주님의 향기는 전혀 없는 듯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듯 우리도 하나님 부르심 받은 이 삶 후회함 없이 겸손함으로 당당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